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 묵상이 올라가는 날이 투편 날이고 연휴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말씀과 함께 편히 쉬실 수 있는 또 하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이해하여 청종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청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희가 묵상책에 있는 새번역 버전,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에 있는 쉬운 성경 버전,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새번역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려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요. 여러분이 땅 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어.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을 망할 것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요. 아멘. 이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으셔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흩어져 살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오셔서 전에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 땅은 다시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땅에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수가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서 굳은 살을 베어내셔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 곧 여러분을 미워하여 여러분을 노리던 자들 위해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낳고 송아지를 얻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모든 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이 잘 되게 하면서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의 일이 잘 되게 하면서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두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그분을 꼭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새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벌로 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낱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통해 그 죄와 사망의 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매번 또 죄짓고 또 돌아오고 또 회복해 주시는 것을 봤고, 그런 점에서 참 우리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회복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계속 청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이제 나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신다고 1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면, 청종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2절, 3절을 보니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백성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게 나오죠. 이렇게 백성의 돌아옴과 하나님의 돌아옴은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조심해야 할 점이, 이 백성이 돌아와야 무슨 조건부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돌아온다,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왜? 우리 성도는 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살기 때문이죠. 이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6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까지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먼저 베푸신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이 마음에 받은 할례가 먼저죠.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시고 나서 또 그 구원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그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은혜로 회개할 수 있고요, 또 회개해도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조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입니다. 이 생식기 주변에 있는 그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이죠. 이게 근데 그 할례라는 예식이라고 하기에는 참 그 이상한 예식입니다. 왜 이런 예식을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잘라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쵸? 거룩이라는 것이 정말 죄를 잘라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잘라내서 썩지 않은 것과 구별시켜야 되니까 그 거룩이라는 말이 잘라낸다 라는 뜻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할례는요, 당시 이방에는 없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방과 구별되는 문화이기도 했으면서, 할례된 자신의 그런 몸을 보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맞아, 다른 이방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렇게 죄를 잘라내고 도려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은 거면 이 유대인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신약에 우리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모세오경까지 이슬람은 이제 경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실제 이슬람을 믿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에게도 이 할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사실 뭐 베푸는 게 아니죠. 강제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도구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막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감염도 되고 죽는 사람도 생기면서 더 문제만 많이 생기고 있죠.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우리 몸에 할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음에 할례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를 잘라내는 할례가 진짜 할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죄를 잘라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3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지금 모든 면에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뭐 자녀를 많이 낳는다,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는다,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면서 더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가 이제 고대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뭐 사실상 복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부분은 다 말씀하신 셈이죠. 앞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 때 받을 온갖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청종할 때 다시 돌아오면 그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눔 1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라면 하나님이 백성에게로 또 돌아와 주시는 것은 긍휼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의 회개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은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으로는요, 참 예배도 그렇지만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영적으로 회복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였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절과 20절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서 14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가까워서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율법을 생각할 때 딱 그냥 지키기 어려운 것, 못 지키는 것,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키기 힘든 게 율법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을 대신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지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게요, 율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율법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 신학자, 목회자, 전문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한국어로 다 적혀 있죠. 또 사람의 나라, 인종, 나이, 성별 이런 건 다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이 아니라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문제지 결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저희가 또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래?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이 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려는 청종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셨죠. 이런 상황에 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청종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저주의 길이 있고 또 반대로 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각오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미 온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의 할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베풀어진 자로서 더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늘찬양 공동체를 위해서는 축복과 저주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을 청정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또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묵상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평안히 안식하시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또 기쁜 주일에 뵙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무너지